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대강 그 상황을 이미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좀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한 구속사적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의 얘기입니다.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사도들이 하루는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사도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한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불구자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불구자가 나중에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40세 정도 됐다 이렇게 써 있어요. 4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불구자가 이 성전 앞에 있는 한 문 곁에 서 있습니다. 앉아 있었겠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구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걸하기 위해서 최고의 명당을 차지한 거죠, 이분이. 성전 앞에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구걸을 하기에 아주 적절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무언가 줄 것 같아서 아주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으로 이 사도들을 바라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가 지금도 그의 이름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역력히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는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이때 걷지 못하던 이분이, 불구자가 됐던 이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평생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합니다. 그가 불구자였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았던 성전의 그 본뜰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너무 멋진 장면이죠. 이제 그 순간에 많은 무리가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모여오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 너희들이 왜 나를 보느냐? 마치 나의 어떤 경건함 때문에, 나의 어떤 능력 때문에 이 사람이 온전해진 거라고 생각하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한 분밖에 없다. 바로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영광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증거한 거죠. 대단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오순절날 설교한 다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불구자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때 예수를 증거했을 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 대형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마 그분들이 다 한 군데서 예배 드릴 수는 없었고요. 아마 여러 가정으로 이렇게 쪼개져서 또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사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가장 마음속으로 못마땅해 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주제죠. 이 종교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때 나타나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5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또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다 등장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적인 엘리트들입니다. 당시에 유대 민족들을, 이건 종교사회니까요, 종교적으로 이끌어가던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들이 종교 탄압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종교 재판인데 이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질문할 때, 자, 이제 멋있는 답이 나오는 거죠. 사도들의 그 유명한 부활 예수의 선포가 나옵니다. 캐리그마입니다. 선포입니다. 이것은 니고시에이션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협상하자.
나도 메시지를 조금 줄일 테니까 너도 좀 나를 봐주고 이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런 게 아니죠. 여기는 완벽하게 선포입니다. 무슨 선포이죠? 이런 선포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너희가 예수를 버렸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세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마지막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받았을 때 오늘같이 이렇게 1년 주일 캘린더 중에, 연중 캘린더 중에 굉장히 중요한 종려주일에 이 메시지가 종려주일 메시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아마 그런 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실 줄도 모르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걸 연결시키면서 오늘 메시지를 좀 디벨롭 해가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깊은 연결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캐리그마, 이 선포 속에 있는 이 말, 너희가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너희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예수를 버렸다. 그러나 예수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일단 먼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끌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그러면 종려주일은 이 고난주간의 시작이면서도 고난주간 중에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환영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아주 환영하고 찬사를 보내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예수님께 좋은 날이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우리가 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예수님은 하나의 그 정치범이었다.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이 종려주일 사건을 통하여 뭔가 많은 군중, 이 무리의 그런 서포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뒤엎기 위해서 왔다가 결국은 그것을 실패하고 이 쿠를 실패하고 쿠데타를 실패하고 예수님이 결국은 정치범으로 결론적으로 이 정말 피비린내 나는 사형장 이 골고다에서 나무에 못 박혀 죽고 말았다. 결국 그것이 예수의 결국이다. 결국 이러한 시나리오로 이 종려주일을 보다 보니까 마치 종려주일이 굉장히 즐거우면서도 뭔가 거기에 굉장한 좀 안타까움이 섞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가 많은데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예언적 예고와 그 예언의 성취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섬찟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미리 그런 좀 느낌이 올 때가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구절이 좀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을 한번 가보세요. 구약성경에. 시편 118편 891페이지인데요. 예, 우리가 여러 주 동안 봤던 119편 바로 그 전이죠. 24절부터 26절까지 그 몇 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소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여기 말 중에 25절에 이제 구원하소서, now save us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순간에 맞으면서 했던 그 말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게 아니라 누가 그걸 어떻게 주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주여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습니다.
결국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말씀을 그들이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것인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의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의인이 자꾸만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의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를 강하게 붙드셔요. 그래서 그가 의인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패스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느니, 하나님의 도성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 바로 당신이 시편 118편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승리한 의인입니다. Now save us.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모든 백성들은 이 순간에 예수님이 결국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권세 잡았던 자들을 뒤집어 엎고 이제는 올바른 질서를 세워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무리는 상당히 대부분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편에 분명히 더 드러났던 것 같아요. 왜?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정말 힘없는 자들을 품어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정말 세상에서 찌들고 짓밟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과거 구약의 사사를 통하여 억눌렸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궁궐로 가지 않으셨죠? 이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118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또 한번 봅니다. 어디부터 보면 좋겠냐면 14절부터 보면 좋겠어요. 앞으로 가서.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오른손, 이 하나님의 오른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 왼손이 있다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인을 구원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17절에 의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자, 이 말 속에 엄청난 굴곡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분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냐 하면 심한 경책을 받으셨어요. 엄청난 고난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모든 세상의 이 타락과 우리의 이 범죄, 이것에 대한 대가를 구원할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의 고난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뭐죠?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죽음에 넘기지 않으시고 죽음의 권세에 내가 묻어지지 않게 하시고 결국 뭡니까? 다시 살게 하셨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에 대한 선포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20절에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 호산나 사건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경지에 올라가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어떤 결과를 얻으셔서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얻으시는 그런 장면으로 나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결국은 이 호산나 사건을 주위에 두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죠? 오늘 읽은 것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와 머릿돌이 되었다. 세상은 예수님을 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것이다.
결국 고난주간을 통하여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고난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묻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강한 손에 붙들림 받아 다시 세워지시는 이 역사가 사실은 미리 예고된 거라는 거죠. 이 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고난과 승리를 경험하시기 위하여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8편 27절로 넘어가면 또 저희가 한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적어도 빌라도의 궁궐로 가야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26절 뒤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하는 궁궐이 아니라 성전의 이미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예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느닷없이 제사의 이미지가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결국 호산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신 곳은 궁궐이 아니라 제단입니다. 물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 들어가셨고 궁극적으로 갈보리라고 하는 한 인간의 가장 처절한 죽음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성취시키시는 그 제단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묶이셨어요.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시편 118편에 이미 전개되어 있고 이러한 말씀의 의미대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고난의 사건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아니, 왜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사실은 건축자만 버린 게 아니죠. 베드로는 사실은 이 동일한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또 얘기를 해요. 이걸 가지고 보배이신 산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 돌에 의하여 걸려 넘어지는 불신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 버림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한 가지 답은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 우리 결론으로 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을 거절했을까?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 하는 데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룰러들, 관리들은요, 종교사회 속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리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고요. 장로들은 대부분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역시 어떤 종교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사회를 지배하던 사람들이고요.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한 해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질비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마 그 당시 시대에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판단을 통하여 내 민족을 구원하고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게 된 이유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가 하는 말이 예수가 죽어야 백성이 산다. 로마 정권 아래 예수가 살아있으면 모든 백성이 죽는다. 자기네들의 결정과 자기네들의 어떤 목적을 통하여서 결국은 자기네들은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같아요. 누구의 권한으로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 더구나 당당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 아래서 모든 올바른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그냥 한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첫 번째는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을 리가 없고요.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럭저럭 자기의 능력, 자기의 배경, 조상의 덕 또는 이렇게 저렇게 한 스스로의 노력 또는 행운들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잘 풀려나간 삶을 그냥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들 중에는 내가 얼마나 내가 스스로 애를 쓰고 내 스스로를 연단하고 율법을 연구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들었다고 다 어부가 아니에요. 그물을 들었으면 고기를 낚아야 돼요. 이 세상에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다 종교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종교인이라는 이름은 합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이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물에 낚아져야만 합니다. 표현이 좀 거꾸로 된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물 들고 다니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 이것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겠습니까? 오늘 살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뭐 의심을 조성하고 뭐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 뭐 이런 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연 나의 신앙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장애인으로 구걸하던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불살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여기 불구자였던 이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도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이 순간에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능력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그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 매인 것들이 풀려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숭고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예수님의 숭고한 가치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왜? 현세적으로 유용한 분처럼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현세적인 가치로 유용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분입니다. 그렇게 자꾸만 만들기 때문에 종교가 잘못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생존이라고 하는 가치 앞에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화적인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와 같은 겁니다. 서로 통하는 분위기, 서로 통하는 일들, 서로 통하는 언어,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문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문화의 코드 속에 복음을 집어넣어서 그 복음이 잘 이해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문화적인 종교인이 되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 안에 아무런 거슬림이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반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문화적 종교와는 거리가 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종교 또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문화적인 종교인들은 그 문화를 통하여 자기가 문화인임을 더 증명하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의 충족을 위하여,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잘 누리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그 성공을 이루어 주시는 수단과 도구로서의 예수님 또는 하나님, 그 가치,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사실은 그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또 하나의 도전이죠. 여전히 계속 우린 도전 받아야 되니까요. 기쁨의 교회가
한 가지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사실 뭐 말로만 해서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고 싶은 것은 점점 더 그 정체성이 얼마나 더 조금 뚜렷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좀 희박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부담 갖고 좀 계속 판단해야 되겠지만요. 세상의 문화적인 가치 때문에 또는 이 세상적인 어떤 또는 종교적인 어떠한 그러한 어떤 그 가치 또는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습관, 종교적인 어떤 요구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문이 턱이 높아진 그런 교회가 되는 건 너무 원치 않아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사실상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막히는 건 원치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타협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러 넘어지는 돌이에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를 더 따라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더 매료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기 위하여 거기에 집착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은 신앙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모든 것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뭐 주초 문제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분도 계세요. 물론 그런 것들이 신앙의 결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이유, 어떠한 원인, 어떠한 구실도 예수님 앞에 내어놓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셨어요. 저 사람 얼굴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겠다. 그것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것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높고 고상한 가치를 찾아가는 그 작업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를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도움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사실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렸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나를 비춰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침 속에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새롭게 지어가는 인류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위한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퉁이 돌로 인하여 세워져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이 전개 속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곳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He did it. But Him, He. 하나님은 세상이 한 것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지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며 결국은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함께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